자, 저희들 오늘 이제 같이 나가면서요, 이제 같이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눠봐야 될 텐데, 세상이 참 험악하고 힘겨운 그런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레위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며 오늘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에 관한 것인데요, 화목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지금 또 러시아가 그 키우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 지역으로 가보았더니 정말 민간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정말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이제 발뺌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것이 증거로 증명 영역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와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연결되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평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요, 저희들은 계속 기도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총성 없는 전쟁도 세상에는 정말 치열합니다.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총성은 없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자체가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는 전쟁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그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산업재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숫자가 한 해에 생명을 잃는 줄은 몰랐거든요. 산업재해로 사망사건들이 벌어졌는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까지요, 통계를 내어서 평균을 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통계를 내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2069명이 한 해에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각 기업들이 자신들이 더 큰 실적을 내어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다는 점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자살률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하루에 37명, 평균적으로요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숫자로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또 저는 어릴 적인데 아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또 더 청년 때라든가 이런 때도 불러봤던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게 복음성가 속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화목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라는 것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 화목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역력히 느껴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평화는 갈망하고 있는데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해답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답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것인가 화목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라는 단어 자체가 제바흐 샬람임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이제 샬람임이라는 단어만 써서 이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한 87번 정도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화목제로 샬람임 그러면 조금 느끼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샬롬이 생각나죠. 샬롬. 결국은 평화제라는 얘기거든요. 평화를 이루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화목제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성경을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봤더니 어디부터 시작되어졌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속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져 이삭, 야곱에게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축복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므로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명도 바로 다르지 않은 그 내용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또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 세워 놓으셨다는 것, 그걸 살펴본다면요,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화목제가 시작이 아니거든요. 화목제가 제사의 시작이 아니라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요, 번제부터 출발합니다. 번제 다음에 소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화목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번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화목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번제는 속죄의 제사거든요. 그 속죄의 제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즉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요, 화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즉 세상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푸틴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악성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평화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에서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그 다음에 소제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면 무엇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번제로 죄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번제가 기본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화목제가 먼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 구약 성경 속에서 화목제라는 단어가 87번 나오는데요, 대부분들이 다 무엇과 같이 가고 있냐면 번제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한 5번 정도 화목제가 혼자 단독으로 출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이미 번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무엇 위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놓치면 이제 화목제마가 독립적으로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엇이 먼저 드려졌다는 얘기냐면요, 번제물이 먼저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그 위에 이제 화목제 제물이 올려져서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연결되어져서 이제 화목의 길로 간다는 거. 그럼 결국은 속죄가 없는 화목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화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반드시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냐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기초에서 올라갈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의 욕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인간의 탐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종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속죄 제사 번제물이 드려지고 그 위에 화목제가 올려져서 이제 화목의 길, 즉 평화의 길로, 평강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화목제의 특징만 하나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들어가 있는 화목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찾아가야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각각의 몫이 있습니다.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요,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혼자서 또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무엇을 먹고 마시냐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정확히 알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누구의 몫부터 보느냐면요, 하나님의 몫부터 한번 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요,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에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화목제에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다른 네 가지 제사에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이 내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목제에만 두 번에 걸쳐서 3장 11절과 16절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드시는 걸로, 이제 음식으로 드시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먹고 우리도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게 어떤 것인가요?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로 기름 하기 전에요, 2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 예,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기름과 함께 더불어서 4절 보시면 두 콩팥과 더불어 같이 드리는 겁니다. 자, 피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설명이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마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야 된다.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노아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자, 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먼저 기름이란 단어가 딱 주어지면, 예, 콩기름이 생각나시나요? 참기름이 생각나시나요? 예, 기름 하면 이제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콩기름 아니면 참기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니고 식물성 기름이 아니고요, 동물성 기름입니다. 보통 우리는 동물성 기름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지방. 그렇죠?
비계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비계 속에 예, 처음 들어본 얘기가 또 나와서 네, 낮에는 전혀 안 나왔던 얘기인데 예, 저녁 시간은 또 다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예, 비계 속에도 예, 지방이 들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기름과 더불어서 콩팥까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이유, 피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방, 이 기름을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쓴 걸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지혈증에 걸릴까 봐, 고혈압이라든가 혈관이 막혀서 기름기 때문에, 지방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고지혈증에 걸릴까 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지혈증까지 다 가져가셨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게 막 마음에 찡하게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와닿으시나요? 이거는 위생학적이고 건강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그런 내용이지, 그 당시로 따지면 이런 내용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속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라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이 고대근동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고대근동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어릴 적에만, 제 어릴 적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더 오래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먹고 살만 했던가요? 먹고 살만 하지 못했던가요? 예, 우리 시대나 고지혈증 걱정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고지혈증 이런 건 있지도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살던 시절이었고요. 고기 한번 먹으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고기 한번 먹었던 시절인가요? 예, 저는요, 아버지 월급날 딱 하루 고기 한 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살았나요? 다들 제대로 사신 집안에서 예, 사셨던 것 같네요. 자, 그 정도로 못 먹고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에는 기름기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영양 보충을 하는 거란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기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랬다면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속, 구약 성경 속에서 이 기름, 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한 3군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군데 나오지만 3군데만 보면 대충 기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기름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게 헬레브라는 단어거든요. 보통 이제 식물성 기름은 샤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고요. 그래서 헬레브 하면 동물성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사의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기름. 그럼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사의 기름이다. 기름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사의 힘과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3편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서는 또 헬레브란 단어가 골수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골수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골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오전 시간에는 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골수, 이제 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골수니까 뇌라고 생각하시는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골수 그러면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진액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비슷한가요? 골수 그러면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헬레브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름이라고 번역해주고, 기름과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먹은 것 같이 만족한다. 좋은 거란 얘기인가요? 나쁜 거란 얘기인가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극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민수기 18장 12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게 식물성 기름과 포도주, 곡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앞에다가 헬레브란 단어를 붙여놨어요. 즉 기름의 기름, 즉 식물성 기름의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즉 포도주와 곡식의 기름.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이 헬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동물성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좋지 않은 거란 얘기인가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콩팥은 어떨까요? 콩팥을 2개를 드리는데 기름과 함께 콩팥도 2개를 드립니다. 자, 콩팥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이뇨작용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콩팥 하면 생각나시는 거, 우리 민족성에도 우리나라에도 이게 생각과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장기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거할 때 뭐가 다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속과 속내장과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민족성이라면요,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대 군동에 흩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콩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예, 여기 보시면 시편 7편 9절, 그렇게 여기에서 한번 3가지를 읽어보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콩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킬랴라는 단어인데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시편 16편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요 2절만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킬랴, 즉 콩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양심이란 단어가 바로 콩팥이란 단어와 같이 호환되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이 생각의 자리라고 생각했냐면요, 콩팥이 바로 사람의 생각의 자리이고 판단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생각과 판단을 누구에게 올려준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2절을 보면 이게 또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킬랴, 콩팥이라는 단어일까요? 마음이란 단어, 마음이란 단어. 어떤 때는 양심, 시편은 전체적으로요, 시편 전체에서 킬랴, 즉 콩팥을 모두 다 양심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요, 마음이나 폐부, 이렇게 우리의 심장과 관계되어진, 이런 생각과 관계되어진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의 자리이고 판단의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다 올려드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7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어느 것을 제사장들이 가져가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를 집전하는,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전한 화목제사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요, 무엇을 가져가느냐면요, 가슴과 그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것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화목제물에는 뭐가 해당되지 않느냐면요, 화목제물은 새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화목제물의 대상에 제어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비둘기를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면 피와 기름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가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이 가져가면 뭐가 남나요? 이거 남는 거 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쌈박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는 화목제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누어 골고루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새는 화목제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소와 양과 염소까지만 화목제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가슴과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갑니다. 왜일까요? 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일까요? 이게 나쁜 부위일까요? 좋은 부위일까요? 예, 어쨌든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왜 모르냐면요, 이걸 비교 대상이 없어요. 아까 기름이라든가 콩팥은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가슴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항상 나타나는데 무엇과 연관해?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몫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 용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용례가 나타나야 비교하면서 아,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리는구나,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등장하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오른쪽 뒷다리 이거 어느 때 또 뒷다리, 다리에 이 넓적다리 살은 어디에 한번 나오느냐면요,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갔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겨두었던 넓적다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넓적다리 하나를 주는 거면 너를 위해서 구별해 놓았던 좋은 것이다 하고 이제 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왕권을 누릴 사람이 먹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 그 정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의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이라는 의미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석집을 다 지져봐도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이건 더 이제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누구 사이에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 중재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요,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구약시대로 끝났고요,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혜사이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안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4절을 보면요, 이 제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가슴 앞에 뭐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나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곳에서는 요제와 거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흔들었다, 여기서는 또 올려드렸다,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요제와 거제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제, 즉 여기서 보면 오른쪽 뒷다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거제로 들였다. 자,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관계인가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제는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제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요제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사장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가? 이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거지만 이 제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요, 들어드렸다, 그리고 또 흔들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가 있으신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누가 있으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이 역할을 이루어내심으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최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여기서 든 뒷다리라고 거제로 올려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항상 어떤 단어가 먼저 앞서가느냐면요, 용례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거제가 나올 때면, 즉 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나올 때면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제, 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거제는 여호와께 직접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제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서 바로 형제 자매 간의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바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무엇을, 나머지 어떻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나머지,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떻게 분량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이제 화목제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종류의 화목제 제사 종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류인가요? 첫 번째 감사제, 두 번째요 소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즉 감사제와 소원제와 자원제. 그런데 특징이 있죠. 화목제는 어떤 때 드리는 것인가가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하여졌을 때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인 거죠.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누렸으니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은혜 충만으로 기쁨이 가득해서 감사가 가득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면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피가 굶주려서 짐승의 고기에 굶주려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런 제사는 보기도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시나요? 감사로 제사단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제사가 흘러넘칠 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 감사가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감사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수요일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저절로 뿜어져 올려드린다면요,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예배는 없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감사 예배가 바로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데 감사의 화목제 제물은 며칠 동안 먹으라고 돼 있나요? 며칠 동안 먹으라고 돼 있나요? 15절. 욕심껏 먹으려면 며칠 또 두고 드셔야 되는데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이튿날 되면 먹지 말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먹는 건가요? 하루, 당일입니다. 당일. 왜 당일로 감사 제사의 화목제물을 당일만 먹으라고 돼 있을까요?
이게 소를 드렸는데 기름과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가슴을 빼도 남는 게 엄청납니다. 그걸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그것을 다 먹으러 간다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살을 얇게 저며가지고 뭘 만들까요? 육포를 만들어가지고 두고두고 이제 쌓아두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공동체는요,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자기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먹을 때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효기간이 짧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효기간이 짧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르친 방식입니다.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밖에 안 됩니다. 쌓아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썩어버리니까 아무리 쌓아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쌓아둬도 된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민족 그거 걷어다가 통조림 만들어서 두고두고 쌓아뒀을 겁니다. 평생을 먹으려고 쌓아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줬을 때 막 이틀을 하루 종일 걷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 거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나귀에 실을 수 있는 분량, 그 정도까지 이렇게 거둬들였다면 엄청난 양이 거둬진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욕심껏 놔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유효기간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감사함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눌 때 공동체의 평화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유효기간을 짧게 주는 것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유효기간을 짧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16절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까지. 왜 그럴까요? 감사제는 당일로 다 해결해야 되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이틀까지 가능하고, 서원하는 거니까 어떤가요? 자신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결단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루 더 묵상하면서, 하루 더 먹으며 묵상하며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가져간다면 서원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는 당일로, 서원과 자원은 하루 더 묵혀두며, 그리고 또 하루 더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도 제사장도 그리고 또 백성들도 서로 골고루 나눠 먹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짐승, 한 제물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음식에, 한 제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미 그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무너져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로 갈 것인가? 그게 이미 출애굽기에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언약식이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2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절 무엇을 드리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는 무엇과 같이 가나요? 번제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 제사가 일어났고요, 레위기에서요. 그 다음에 소제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기 9절에 보면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죠. 자, 누가 들어가 있나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백성 전체가 같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백성의 대표들 70명은요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70 장로님들이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 전체 대표자들이 올라갑니다.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는 거지요. 그리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도 이미 화목제가 드려졌거든요. 그럼 화목제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몫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올라간 거예요. 뭐가 올라간 건가요? 피와 기름과 콩팥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번제 위에 화목제물이 태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을 받으셨고요, 하나님도 음식을 드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사장들도 자신의 몫을 누리고 백성들도 자신의 몫을 누리며, 이렇게 모두가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동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공동 식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이 된 건가요? 우리는 그냥 오래된 친구를 지나가다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을 때, 3, 4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인데 스쳐 지나가면서 서운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음에 뭐 한번 먹자고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우리는 그렇거든요. 아무하거나 다 밥 먹을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하거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습니다. 그게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고요. 요즘은 이제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이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성향의, 즉 구약 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보시면 같이 밥을 먹었다. 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까요?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제 제사로 서로 먹고 마시고 누렸다는 얘기 뭐냐면요, 서로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로 나누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같이 동참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가족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가족입니다. 알고 봤더니 가족이었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그동안 가족이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이었습니다. 자, 가족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예, 아멘. 자, 손을 들어주셨는데, 자, 가족이니까 재산도 공유하는 건가요? 예, 이러면 이제 또 마음이 또 움츠러들기 시작하죠. 예, 어쨌든 이제 점점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눈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 되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본다면 금송아지 앞에서 한 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깨어져 버린 것,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이고요, 금송아지와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우상과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저것들을 진멸시키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요, 그 가족 관계를 끊어버렸고요, 우상과 하나 되어져서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고 끊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왜냐하면
대상을 바꿔버렸거든요. 가족의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우상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이제 끝내야 될 텐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그걸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통해서 한 제물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해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화평이란 단어. 화평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사람 사이에,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고요, 화평을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화평하게 하여서 무엇을 만들려고요?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관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누구를 폄하할 수 없고 누구를 비난할 수 없고 누구를 잘라낼 수 없는 겁니다. 한 몸인데 어떻게 잘라내겠어요? 내 몸이 잘려져 나가는 건데. 그런데 어느 누가 잘려져 나가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금요일의 성만찬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또 한 피와 한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살과 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였습니다.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바로 그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틈도 없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신 것처럼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것, 이와 같이 온전하게 연합되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연합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나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젊었던 시절에 불렀던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불렀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복음성가를 작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엔 소문도 늘어간다. 이 세상 고통 근심 두려움 뿐, 여기 보시면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한 몸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12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평화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 오직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어지는 평화, 그 평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 평화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게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주의 이 평화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 평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우리 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니 죄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며 사악한 짓을 저지르며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악한 길 가운데 아버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란 가운데 아버지,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평화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로서 오직 주님의 그 평화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평화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평화가 넘침으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사랑과 피를 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한 몸의 아버지 신앙을 아름다운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인내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화평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몸 된 이 의식을 가지고 한 몸 된 이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그 소명지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소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를 심는 존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기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 드시고 결단합니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